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곡식밭의 가라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천국의 일꾼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천국의 일꾼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일꾼은 일의 크기가 아니라 주님의 의도에 따라서 순종합니다. 천국의 일꾼이 머무는 자리, 천국의 일꾼이 지나간 자리에는 사랑의 연합과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장과 열매 맺음은 자기 안에만 갇힌 것이 아니라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에게 안식과 평화, 기쁨과 유익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천국의 일꾼과는 정반대 대척점에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라지와 또 그것을 몰래 심는 원수라는 존재입니다. 주인이 밭을 일구어 좋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여기서 곡식밭은 천국의 일꾼들, 하나님의 백성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장소입니다. 가정일 수도 있고 사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주인이 곡식밭을 일구고 좋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고 곡식밭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장하는 곳입니다. 추수 때는 마지막 때 혹은 곡식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좋은 씨앗을 밭에 심어 놓았는데, 그리고 주인은 싹이 나고 곡식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데 원수가 몰래 들어와 가라지 씨앗을 뿌리고 도망갔습니다. 우리말로는 가라지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독보리를 의미합니다. 독보리를 가라지라고 부르는데요. 이스라엘에서 독보리는 생김새는 보리와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잡초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가라지를 weed, 잡초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보리, 가라지의 열매에는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섭취하게 되면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가라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장하고 자라는 공동체, 곡식밭을 망가뜨리는 원흉입니다. 가라지가 아무리 풍성하고 무성하게 자라도 주인의 곡식밭을 오염시키는 주범입니다. 누가 가라지를 심었는가? 주님은 원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단을 가리킵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거짓의 아비요 모든 불의함과 악의 근본입니다. 주인의 의대도를 숨겨진 그 자신은 주인의 뜻과 성품을 드러내는 것처럼 가라지도 그것을 심은 악의 주인, 악한 주인 마귀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상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화목함을 위협하고 불의한 일을 조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열매 맺고 성장하는 것을 회방합니다. 하나님도 천국 백성의 성장과 열매를 위해 밭을 일구고 부지런하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도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릴 기회에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가 시험에 들게 만들 일들을 만들고 독보리 씨앗, 가라지 씨앗을 뿌리고 다닙니다. 마귀는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수없이 당부하셨습니다. 왜요?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틈에 우리 심령에 마귀가 독보리 가라지를 심고 도망갈지 모릅니다. 기독교 고전 가운데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여러분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 과정을 다양한 인물과의 만남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사단은 아볼루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뭔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들에게 해코지를 합니다. 위협과 속임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을 막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어지럽힙니다. 위협과 거짓, 혼란을 야기하고 죄책감과 수치심 혹은 절망감을 자극해서 믿음을 흔들거나 포기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곁길로 새게 만들며 천국의 일꾼이 성장하고 또 자라는 것을 방해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천국의 일꾼들이 성장하고 자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 몰래 들어온 가라지 같은 존재, 그들이 현실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 세워진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 마귀의 속성과 마음을 가진 가라지가 몰래 들어와 섞여 자랄 수 있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국제교회와 한인교회를 개척해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선교적인 참여가 늘고 그리고 규모적인 부분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안에 은혜와 감동이 있을 때 가라지처럼 들어와 교회의 성숙을 가로막고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먼저 거짓에 익숙합니다. 거짓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임재 앞에 노출될수록 여러분의 성품 속에, 여러분의 본성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마치 몸에 잘 맞는 의복처럼 태도가 되고 됨됨이가 됩니다. 하지만 가라지의 본성을 가진 사람은 가라지 씨앗을 심은 원수 사단의 마음을 그 속에 품고 있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성경은 사단을 가리켜서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고 경고합니다. 마음이 악에 기울어지고 거짓에 길들여진 사람은 생각하는 것마다 거짓이요 움직이는 것마다 악과 독을 부추깁니다. 그들의 언어와 생각, 의식 속에는 죄 지을 궁리 그리고 성품 속에 거짓이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에 보면 거짓의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를 요청하는 건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거짓의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거짓의 사람들도 죄의 종들도 믿음의 말, 신앙의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본심은 그들이 하는 말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레미야 42장 20절에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사람들이 하는 신앙의 말, 믿음의 이야기는 속이는 마음에서 나왔으니 그들의 진심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에 출석하는 교회인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과거와 배경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력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소개하는 것만 그런가 보구나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교회 안에 자기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헌신의 크기를 자랑하고 배경을 유난히 드러내는 사람들이 가끔 들어옵니다. 그분들은 교인들의 관심을 끌고 신실한 기독교인들처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눈에 띄입니다. 그리고 또 이상할이 많지 목회자에게 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본심은 목회자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중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목회자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교회 안에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숨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에게 대뜸 고급 승용차를 사주겠다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받아요 말아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나 차 있다고. 목회자에게 분수에 지나친 허영과 욕심을 자극하는 것은 안 받는 이만 못합니다. 그래서 싫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를 안 나와요. 알고 봤더니 야반도주를 했어요. 들려오는 소식이 그 사람은 사람을 속여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사기 행각을 벌였고 나중에 저에게 주목사님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지요. 피해자라고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거짓으로 환심을 사고 거짓으로 신뢰를 만들고 쌓은 신뢰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목적을 위해서 신앙도 이용하고 교회도 이용하고 은혜 받은 척하고 목사 이름도 팔고 다니는 사람을 저는 여럿 만났습니다. 속이는 마음과 거짓 입술을 가진 사람이 광명의 천사처럼 가면을 쓰고 우리 교회에 찾아올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제 곁에, 여러분 곁에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거짓의 사람은 이간질하고 성도가 성도를,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불신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시켰습니다. 거짓의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내주고 그들에게 마음을 내주다 보면은 아무리 갈라디아 교회 교인이라 하더라도 바울을 의심하고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와 확신이 갈등과 긴장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전도서 12장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전도자는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으며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바르게 적어 놓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바르고 참된 말을 찾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참된 말은 속에 쌓아둔 진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참된 신앙인은 참된 말을 듣기를 열망하고 참된 말을 들으면서 기록하고 참된 생각을 쫓아서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에 바르고 거룩하고 올바른 변화가 삶의 태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라지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곡식밭 안에서 파당을 만들어서 곡식밭을 위협합니다. 한인 교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경계했던 것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들거나 자기 세력을 만들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사람입니다. 해외에서 한인 교회들의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웃 교회가 시험에 들면 사람들은 무리지어 다른 교회로 나아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웃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이 무리지어 자기 교회로 옮겨오는 것을 환영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것이 나중에 독이 되었으면 독이 되었지 결코 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 파벌을 만들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이웃 교회로 옮겨가면 그곳에서 똑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제가 섬기던 한인교회와 멀지 않은 교회에서 조금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권사, 집사 부부가 어느 날 주일 아침에 보았더니 떡하니 저희 교회 일에 앉아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의 등록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저희 교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일찍 나오고 시키지도 않은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에게 얘기한 겁니다. 목사님, 이제 저분들 우리 교인으로 받아줍시다.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 그분들의 등록을 받아주었습니다. 제 실수였습니다. 이분들의 관심은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남편 집사는 교회 젊은 성도들,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식사를 대접하고 술을 대접하고 노래방을 데리고 다니면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저는 까마득하게 몰랐습니다. 제게는 비밀로 하고 사람들을 밖에서 만나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이런 통보를 하는 겁니다. 주목사님, 제가 남성교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교회는 남성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왜 집사님이 남성교회 회장이 됐어요? 그리고 집사님 우리 교회 온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무슨 남성교회 회장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알고 봤더니 그분들은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배우기 위해 영적인 공동체, 교회를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을 빙자한 자기의 쇠를 과시할 수 있는 조직, 사회적 네트워크가 필요했습니다.
신앙의 말로 권면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저에게 역정을 내는 겁니다. 주 목사님, 내가 내 돈 들여 밥 사 먹이고 술 사 먹이며 사람들 대접했는데 왜 목사님이 참견합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그분을 그대로 두면 이제 막 전도되어 온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큰 시험에 들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좋은 게 좋다고 내버려 둘까요? 모른 척 할까요? 아니면 잘라내야 됩니까? 그 사람 영혼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회개와 변화된 삶에 대해 권면했습니다. 굉장히 언짢아하시더군요. 그리고 그분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면서 얼마나 교회와 신실한 성도들과 그리고 저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떠났는지 그 후유증은 우리 성도 공동체가 다 끌어안아야 했습니다. 교회는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지요. 연합과 화목을 깨뜨리고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몰래 들어온 사람은 바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를 가장 위협했던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핍박과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아가서 2장에서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시간이 다가오는데 몰래 들어온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을 엉망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우 한 마리 때문에 성장과 축복, 미래의 기쁨과 소망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흔드는 존재를 걸림돌 혹은 올무라고 에베소서에 언급했습니다. 교회가 싹이 트고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심령의 변화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늘어날 때 가라지도 몰래 들어와 뿌리를 뻗을 수가 있습니다. 파당을 만들고 하나됨을 깨뜨립니다. 바울은 환난이나 박해를 조심하라는 말보다는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깨뜨리는 행위를 경계하고 그런 일을 조장하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당부 또 당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저에게는 믿음의 길동무가 필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곁에 있다면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 온 교회에서 서로를 통해 믿음의 삶을 배우고 사랑의 깊이를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들의 일상에 나타난 성도의 거룩한 삶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은 저렇게 믿고 따라가는구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가라지와 같은 사람을 걸러내고 악한 시도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비결은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우리 온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연결되고 연합되고 하나가 될 때 가라지와 같은 존재는 이곳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라지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 영적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신앙 배경이 다르지요. 교단도 다르고 인생 경험도 다 다릅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곳 온 교회에서 서로 섞이고 엮이고 이렇게 우리는 연합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거짓 진리를 옮기는 사람이 섞여 들어올 때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 베드로가 활동할 때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 교회를 어렵게 했다라고 베드로 후서에 기록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환대하는데 거짓의 사람들은 성도의 환대와 성도의 사랑을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곡식들이 자라는 곳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신앙 공동체 안에 오늘날에도 가라지와 같은 존재가 들어와 주님의 교회를 위협합니다. 그들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신천지나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성경 공부가 있다며
친밀함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교회 밖 모임으로 끌어냅니다. 관계를 만들고 형성합니다. 그리고 상담이나 인문학 공부 같은 것들, 상담 심리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그곳으로 불러들인다고 합니다.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과정에서 영적 가스라이팅이 일어나거나 심리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사람을 주도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기도 합니다. 자기 신앙체험, 자기가 경험한 종교생활만 정답이라고 우기는 사람,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에 대해 험담과 비방을 늘어놓으면서 거짓 가르침을 소개하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일꾼들을 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곡식밭을 망가뜨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신앙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고 함께 섞이면서 어울려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순복음 교인도 있고 침례 교인도 있고 감리 교인도 있고 성공회, 심지어 가톨릭 교회를 다녔던 분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고 바울 선생은 이야기했습니다. 내 종교 체험, 내가 알고 있는 신앙 이야기를 정답인 것처럼 우기고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는 진리를 왜곡시키고 교회가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하는 불쏘시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리밭에 가게 되면 깐부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깐부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생긴 건 보리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이삭이 깐부기는 어떤 색깔입니까? 그렇죠. 까만색입니다. 생긴 건 보리처럼 생겼는데 보리대예요. 원래 그 출신은 보리가 맞아요. 그런데 깐부기병, 이것은 곰팡이균입니다. 깐부기병에 전염되어서 그 보리 이삭이 피다가 까맣게 변한 겁니다. 곰팡이가 된 거예요. 깐부기병에 걸린 이 보리 이삭도 열매를 맺습니다. 곰팡이 포자입니다. 이 녀석은 추수할 때가 되게 되면 곰팡이균을 온 보리밭에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곰팡이 포자가 다른 멀쩡하고 건강한 보리 이삭에 달라붙게 되면은 그 건강한 보리 이삭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그 건강한 보리 이삭도 깐부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이 보리 이제 씨앗으로 보관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포자가 몰래 붙어 있다가 내년에 싹이 날 때 거기서 깐부기 싹이 또 나옵니다. 거짓의 사람도 어둠의 자녀도 가라지 같은 인생도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이 버린 인생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 어둠에 속한 사람들,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도 열매를 맺는다고 기록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 해서는 안 될 일들, 불의함, 추악함,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함, 험담함, 능욕함, 교만함,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함, 무정함, 무자비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 떠난 사람들이 맺는 열매라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가고 천국의 일꾼들이 자라는 공동체 안에서 나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할수록,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할수록, 사랑이 깊어져 갈수록 우리는 깨어 경성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 되는 수고와 연대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천국의 일꾼들입니다. 천국의 일꾼이 맺어야 할 열매, 천국의 일꾼을 가리켜서 성경은 여러분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처럼 행세하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둠에 속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빛에 동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죄악에 길들여져 열매 없는 인생 같았으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열매 맺는 천국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머무는 자리마다 빛의 흔적을 남기고 의로움과 거룩함을 새겨 놓읍시다. 여러분이 이곳 온 교회에 머물고 온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는 참됨과 의로움과 경건함과 거룩함과 모든 착함과 진실함으로 이 온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